안녕하세요. 오늘은 레위기 계율을 좀 공부해 보겠습니다. 1월 달에 이수가 목사님께서 특별한 책을 정하지 않으시고 이런 주제 설교를 하시는데 저희들은 그 목장 성경 공부는 그 어떤 특정 내용을 따라가기보다는 이 구약 개관을 계속 해나가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레위기는 많은 분들이 성경 읽으실 때 힘들어하는 부분이죠. 너무 많이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고 왜 이런 그 말씀들을 계속 하시나, 비슷한 말씀을 하시나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레위기가 조금 읽기가 제일 힘든데요. 그래서 오늘 레위기를 좀 개요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어떤 부분에 좀 포커스를 하면은 읽기 쉬우신지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또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레위기는 크게 말하면 일단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제사장의 규칙과 의무를 담은 일종의 제사장 매뉴얼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한 안내 책자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언약을 맺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제부터 나의 거룩한 백성이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거룩한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일종의 안내 책자로 준 것이 이 레위기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기의 저자는 누가 적었다고 확실하게는 안 나오는데요. 이 레위기에서 첫 번째 절 1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는 대목이 나오죠. 근데 이 말씀이 레위기 안에 한 20번 정도 그렇게 나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적은 것이기 때문에 모세가 적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 레위기가 적힌 시기는요, 정확한 시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대충 알 수 있는 것은 출애굽이 일어나던 그 당시에 이제 적혔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문제는 출애굽의 시기가 정확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출애굽이 좀 일찍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전 1400년 정도에 출애굽이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아니다, 좀 더 뒤다 그러면 주전 1200년, 그러니까 BC 1200년에서 1400년 정도 되는 시기가 출애굽이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도 비슷한 시기에 적혀졌을 것으로 추정을 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한 BC 1200년에서 1400년 정도 그렇게 봅니다. 이 레위기를 주신 목적,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 하면은요, 레위기를 꿰뚫어 흐르는 가장 큰 주제는 딱 절을 찍으라면은 그것은 레위기 11장 44절 또는 45절입니다. 그게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몸을 구별하여 바쳐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어서 또 하시는 말씀이 땅에 기어다니는 어떤 길짐승 때문에 너희가 자신을 부정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핵심은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왜?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거룩하신 분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주신 것이 지금 이 레위기라는 말씀입니다. 레위기를 이제 이해하려면요, 레위기에 있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면 조금 이해하기가 사실은 쉽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구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레위기의 그 구성은요, 대략 한 2가지 정도로 나누어집니다. 그것은 첫 번째 나오는 그 1장에서 10장까지가 뭐냐 하니까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 과정이 필요한가를 적은 것이 1장부터 10장입니다. 그런데 그 1장부터 10장도 2개로 또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그 쭉 나오는 것, 여러분들이 아마 읽으시면서 제일 힘든 부분이 이걸 텐데, 희생 제물에 관한 규정이 7장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끝나면은 제사장은 또 어떻게 정결해야 되는가를 적은 것이 또 3장 나옵니다. 8, 9, 10. 그래서 1장부터 7장을 살펴보면은요, 처음에 나오는 것이 번제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번제는 그 짐승에 특별히 기름기를 태워서 그 향기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제사인데요. 이것은 속죄를 드릴 때도 번제를 한 대부분의 속죄는 번제제입니다. 짐승의 피가 이제 연관되어지는데요. 주로 번제물은 흠없는 수컷을 써야 됩니다. 소를 드리죠. 소가 없는 사람은 또 다른 그 제물을 드려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번제는 그 소고요. 안 되면 이제 날짐승, 그러니까 비둘기 같은 거를 바쳐도 되지만 기본은 흠 없는 소입니다. 그것이 이제 번트 어프링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곡식 제물인데요. 곡식 제물은 주로 이 영어로는 grain offering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추수하고 이런 상황 하에서 하나님께 감사로 바치는 때 이 곡식 제물을 씁니다. 그것이 이제 곡식제에 관한 규정이 2장에 나오고요. 또 화목제라는 것은 peace offering인데 이것은 하나님을 그냥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드리는 건데요. 여기에도 보시면 소나 양을 또 염소를 이렇게 잡아서 그렇게 바칩니다. 그죠? 그렇게 되는 것이 화목제, 그 peace offering이고요. 그 다음에 속죄제는 이거는 그냥 쉽게 이야기해서 sin offering, 죄 지었을 때 드리는 그 제사가 이 속죄제입니다. 보시면은 속죄제 제일 마지막이 5장 13절인데요. 그냥 어떤 거를 죄 지었으니까 보시면은 죄 지어서 그것을 속죄 받으려고 그 제사장을 통해서 이렇게 한다라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근데 보통은 여기도 이제 그 짐승을 잡고요. 나중에 이제 곡식 제물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속건제인데요. 속건제는 여기 말이 조금 이상하죠. 한국말은 그런데 영어로는 속죄는 sin offering이고 속건제는 guilt offering입니다. 이게 차이가 뭐냐 하면은 속건제는 의도적이지 않게 실수로 어떤 잘못을 했을 때에 그것을 속죄받기 위해서, 그죠? 그것을 이렇게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속건제입니다. 그래서
약간 의미가 다르지만 한쪽은 완전히 이렇게 죄 지은 거고 한쪽은 실수로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했을 때에 그것이 이제 속건죄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장부터 해서 약간 7장까지, 6장 마지막부터 7장까지는 그냥 제사장들한테 주는 그 일종의 인스트럭션입니다. 재물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바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죠? 여러분 보시면은 이 7장까지 내용을 쭉 읽다 보시면 짐승을 잡는데 태우는 것은 주로 기름기입니다. 그래서 냄새로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특정한 위치에서 잡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라 가져온 사람이 잡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것을 그 제단에 올리는 거는 제사장이 합니다. 그리고 어떤 재물은 일정 부분은 또 제사장이 가지고 가서 그들이 먹을 수 있는 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8장부터 나오는 것은요, 처음에 제사장, 즉 아론과 그의 아들의 그 제사장을 세울 때에 그 사람들도 이제 원래 죄가 있었고 또 부정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깨끗하게 해서 또 제사장으로 정결하게 세우는가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8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9장에 가면은 아론이 제사장으로서 첫 그 제사를 하나님께 올리는 그 장면이 이제 9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장에 가면은 아주 좀 끔찍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아론의 아들인 이 나답과 아비후죠. 이 사람들도 이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9장에서. 그런데 이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정하지 않으신 그 자기들의 향로에 불을 담았다가 하나님이 그냥 내리치셔가지고 그냥 죽어버립니다. 근데 그 내용이 나오는 것이 이제 그 10장에 대한 내용이면서, 반드시 모든 제사는 규례대로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해야 된다라는 그 내용이 이제,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 이제 10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앞부분은 주로 제사와 그 제사를 어떻게 지낼지 그리고 그 제물들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부분을 바치는지에 대한 규정이 쫙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레위기로의 뒷부분으로 가면은요, 11장부터 27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 즉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게 살기 위한 지침서로 주신 내용들입니다. 근데 그 부분도 이제 두 개로 다시 나누는데요. 11장부터 15장까지는 여러분 그런 내용들 기억하시죠? 어떤 짐승은 정하고 어떤 것은 부정하고 하는 그런 것처럼 정함과 부정함에 관한 규례가 11장부터 15장에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어떤 음식을 먹어도 되고 어떤 것은 먹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은 12장 가면은 출산과 산모에 대해서 나오는데, 일단 여자가 아기 낳으면은 그 여자는 아들을 낳을 때는 일회 동안 부정하고, 여자를 낳을 때는 또 그보다 더 오랫동안 부정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임신과 출산에 대한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면은 악성 피부병인데, 사람에게 생긴 악성 피부병, 그 다음에 집에 생긴 곰팡이 같은 게 생겼을 때 어떻게 다루냐 해서 그것이 13장과 14장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장에 넘어가면은 남자는 이런 경우에 부정하고 여자는 이런 경우에 부정하다 해서
그럴 때에 그 사람들을 어떻게 정하게 할 것인가라는 방법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곳이 15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장부터 넘어가면요, 일종의 이거는 거룩함에 대한 규례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것이 이제 쭉 나오기 시작합니다.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이 그 속죄일, 히브리 말로 욤 키프르라 그러죠. 이 속죄일은 어떻게 할 것인가가 16장, 그 다음에 그 제물을 잡는 방법에 대한 규정이 이제 17장, 그 다음에 성관계에 대한 규례를 쭉 설명한 것이 18장이고요. 그 다음부터 19장부터는 사실은 이거는 사회법하고 의식에 관한 법입니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라 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20장에 넘어가면은요, 이런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는 사형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쭉 나옵니다. 20장까지가 이제 일반 백성들이 대한 그 생활에 대한 내용이라면 21장부터는 이제 제사장들이 지켜야 될 규례가 21장, 또 제사 음식을 어떻게 먹는지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 것이 22장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3장에 넘어가면은요, 여러 가지 절기들이 나오고 안식일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이제 23장부터 이제 쭉 나와서 성소에는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축제는 어떻게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안식년, 희년, 이런 내용들이 이제 25장까지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26장에 가면은 이게 좀 겁나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과 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너희가 복받을 것이고 이럴 때는 너희들이 저주를 받는다라는 그런 말씀들이 이제 26장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27장에 넘어가면 이게 살짝 내용이 좀 바뀌는데요. 앞에 있는 내용들 중에 27장은 약간 이렇게 부록의 성격입니다. 여러 가지 성격이 다른 내용들이 섞여서 나오거든요. 서약한 예물을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짐승의 맛배, 어떤 재물을 물을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 바치는 11조, 이런 식으로 서약과 헌물에 대한 내용들이 27장에 쭉 나옵니다. 그게 이제 구성인데요. 이런 구성을 따라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레위기에서 뭐가 가장 중요한가를 정리를 다시 해보면은요. 첫 번째, 거룩함입니다. holiness입니다. 그죠? 레위기의 주 목적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어떻게 살 것이고, 거룩한 하나님을 어떻게 예비할 것인가인데요. 그래서 가장 큰 주제는 거룩함인데, 어떻게 예배할 것이고 어떻게 거룩한 백성이 거룩하게 살 것인가, 그죠? 그렇기 때문에 거룩함의 문제가 정함과 부정함에 연결되어진다고 해서 정하다, 부정하다라는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요.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이 오염되면은 그것을 클린하게, 정하게 다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많은 제사와 또 제물들이 바로 이 부분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희생 제물에 대한 내용을 좀 빼뜨릴 수가 없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희생 제물을 신에게 바쳐서 죄의 용서를 구하고 하던 그런 것은 이 히브리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방 사람들에게는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물들하고 이런 걸 보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제사에 관계되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 레위기 내용이 그 당시 다른 지역의 사람들의 삶과 뭐가 다르냐를 보면은 가장 큰 점은 두 가지입니다. 다른 지역은 모두 다 유일신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잡다한 신을 다 섬겼습니다. 그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차이가 나는 것은 유일신입니다. 하나님만 섬긴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 또 하나는 제사에 대한 모든 규정이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민족들의 어떤 제사의 방식은 자기들이 정한 것인데 비해서 이 레위기 내용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나를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섬겨라라고 하나님이 직접 주신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재물을 특별히 두 가지로 다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한 가지는 자발적인 재물입니다. 하나님께 경외와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바친 제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곡식제와 화목제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해라라고 명령하셔서 바친 제물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번제, 속죄제, 속건제가 그러기에 해당합니다. 그러면서 이 죄를 속하는 제물은요, 반드시 짐승을 죽여서 바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레위기 17장 11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무슨 소리냐 하니까 생물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러십니다. 그리고 그래서 피를 함부로 먹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도 나오는데 그 생명이 피에 있는데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만 한다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누군가가 생명을 바쳐야 된다.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죽어야 되죠.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짓는데 짐승의 피로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제물을 이렇게 죽여서 제사를 지내고 피를 흘렸다고 해서 그 사람의 죄가 그 순간 깨끗해진 것이지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죠? 다음에 죄 지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일종의 하나의 방편을 마련해 준 것이지 구원받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제사가 매번 반복됐어야만 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 예수님하고 차이가 생기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러면 다시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죠. 근데 이 레위기 내용을 따르면 이건 계속적으로 반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냈다고 해서 그걸 용서받은 거죠.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한. 그렇지만 그것이 구원에 대한 의미는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레위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혹시 하시다가 의문 생기시는 일이 있으면 저한테 카톡으로 연락해 주시면 제가 아는 한에서 그렇게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지 않은 내용인데요. 일단 쭉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시고 목장 식구들과 이렇게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해 주세요.